아침에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잘 들리시나요? 좀 올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북 세미나를 이제 북 콘서트로. 그래서 저희 제자 이제 정찬미 학생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하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들을 같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들을 또 한번 중간 중간에 같이 부르면서 네, 한 새로운 또 시도를 해보게 되었네요. 자, 오늘 의료 세미나 주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거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저희는 묵도하면 된다. Witness. 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실까 늘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제가 제 삶에서 느꼈던 또 깨달았던 인사이트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엔 6개였는데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이 시간은 8개로 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 주세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발밑이 땅끝이다. 제 땅끝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어요. 땅끝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내 땅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나오잖아요.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는 내 가정,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못할, 그러니까 내가 뭐 한국이라면 약간 일본인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면 일본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땅끝은 관심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갈 계획도 별로 없고 너무 멀어서 갈 계획도 없고 그곳에 갔을 때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나와 일면일시가 없고 나와 뭔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이 땅끝이 아닐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내과 수련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가 네 땅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린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총싸움을 하는 갱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을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총 맞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응급실에 있으면 총 맞아서 오고 뭐 캔서 환자도 이제 액세스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암에서 피가 막 철철 나는 막 그 상황까지, 피부에 다 번진 상태까지 돼서 오신 그런 정말 극빈 계층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뭐 어디 가야 되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이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평생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분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랑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내 앞에 왔다는 것은 이분이 내 땅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직업이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다른 것 아니면 엮이지 않았을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은 이분이 내 땅끝이구나, 이분을 품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지구도 둥글어서 한 바퀴 돌면은 계속 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발끝으로 돌아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딛고 있는 땅에서 땅끝 선교사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땅끝으로 갔을 때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사처럼 살지 않으면 땅끝에 가서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로. 네. 그래서 발끝이 땅끝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땅끝으로 가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계속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를 막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신사납게 살면 현재 일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내 눈앞에 보내주신 영혼, 내가 원래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로 해서 만나게 된 그 영혼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스코스타라는 곳에서 이제 그게 메릴랜드에서 매년 땡스기빙 때 이렇게 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사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목사님인데 저만 혼자 목사님 아니고 갔더니 다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부르고 갔더니 막 아이들 상담심에 한 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배정을 해가지고 쉴 새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상담하고 강의하고 막 이랬는데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셨나? 저는 청소년 사역에 아무 관심도 없고 뉴스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뉴스에서 뭐 해본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뭔가 뜻이 있겠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할 수 없이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땡스기빙 때 이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원래 당직이 쭉 있는데 미국 애들이 땡스기빙 때 저 바꿔주겠어요? 제가 뭐 한다고? 안 바꿔주죠. 근데 그 백인 여자 친구가 그 아이가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진짜 흔쾌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 가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이제 코스타에서 의료 세미나를 하는데 아마 제 강의를 듣고서 코스타 이제 그 리더십 측에서 아마 저한테 유스코스타도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이분이.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사역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아이들이 그때 의대, 치대, 간호대 이런데 이제 진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데 나는 시민권이 없어서 뭐 영주권이 없어서 뭐 이런 아이들이 막 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당연히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료 분야에서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해 줄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 빼고 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상담들을 그래도 목사님들보다는 더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내신 데는 뜻이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모든 사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러니까 정말 땅끝 같은 그곳에 유스가 저에겐 땅끝이죠.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부를 때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도나무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제 클리닉과 제 연구실에서의 사역들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계속 영양분 그리고 사명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제가 알지 못하는 형제가 처음에 제 랩에 왔는데 다음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교수님과 아침마다 기도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나 바쁜데. 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0분만 하자. 그러면 10분만. 그래서 10분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티슈 갖고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그 10분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카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중보 기도를 하고 뭐 기도가 많아요 이 친구가. 그리고 하나님 자꾸 뭐 교수님을 위해 기도를 시킨대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친구와 같이 10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매일 끊이지 않고 그 친구가 떠난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시키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 왔던 많은 친구들은 저희 랩을 떠난 다음에도 저한테 자기 평생 이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아침에 꼭 10분 기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온 어떤 친구는 이제 미국 레지던시를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I am in panic. What shall I do?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끈 삶이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너 어차피 지금 떨어져서 뭐 지금 할 일 없을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머니 서재에 갔더니 그 책이 꽂혀 있대요, 스페니쉬로. 그래서 자기가 읽었는데 너무 좋다고 Let's do a book club every week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걸 언제 하냐고.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8시에 진료 시작하니까 7시부터 8시 1시간씩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챕터씩 그거를 그것도 몇 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도 매주 지금까지 그 책이 한번 끝나면요 애들이 다 갈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요. 또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친구들은 너희가 이래서 뭐 힌두교, 파키스탄 불교 뭐 다 있거든요. 무교 뭐 전 세계 나라에서 오는데 이거 옵셔널인데 같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내가 그런 opportunity를 offer 하겠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미국 문화를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미국이 크리스천 가치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책에 그런 가치관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 배우고 싶으면 나랑 같이 북클럽을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북클럽을 같이 하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뭐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람이었는데 한 달 지나고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한국의 그 엄청난 경쟁 문화에 지쳐 있다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문화를 처음 느끼고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곳이라면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이런 고백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시작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시작한 게 별로 없고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먼저 시작하셨을 때 저는 순종하고 그곳 딴 끝이었던 곳을 주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순종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복음, 복이 되는 소리, 복을 비는 소리, 복을 심는 소리, 복을 주는 소리, 내 평생 듣고 싶은 소리, 내 평생 들려주고 싶은 소리, 내가 부르며 살 소리, 내가 부르다 죽을 소리, 땅이 하늘을 만나는 소리, 마음이 마음을 만나는 소리, 죽음이 생명을 만나는 소리. 네, 이 소리를 전하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환자에게 전해도 제자들에게 전해도 계속 전해도 계속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저는요 공부할 때도요 수학 정석, 뭐 성문 기초 영문법, 뭐 영문법 있잖아요. 모든 책을 2번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보면 질려요. 영화도 소설도 2번 안 봐요. 그냥 질려버려요. 그런 성격인데 복음은요 이 버전으로 저 버전으로 뭐 어떻게 들어도요 늘 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예요. 네, 계속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별거 한 거 없죠. 저는 북클럽하고 너희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대신 진심으로 해야죠.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주고 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마다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늘 놀랍니다. 늘 깜짝깜짝 놀라요.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심이면 경청한다. 제가 언제 사람들이 변화되나 봤더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줄 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런 일을 당했으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상담이라는 게 아무 말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그냥 지그치 바라봐주면서 고개만 끄덕여주고 이렇게 반응만 해주면 알아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어요. 코스타에서 이제 상담을 제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담가, 전문 상담가는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야매 상담가라고 야매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다가 그게 이제 1시간 20분을 줘요. 그럼 1시간 20분 동안 그 처음 보는 상담가를 계속 보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딴 거 안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1시간 20분도 짧을 정도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줄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걸 다 들어주고 났더니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인생이 정말 그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배운 걸로 제가 이제 또 학교에서도
제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회진 중간중간에 이 같이 이동하면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들어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준 사람은 교수님이 처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모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는데 올인하면 내 성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love is asking, 물어보는 거.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눈 맞추지도 않고요. 관심이 있어야지. 너 좀 잘 괜찮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니? 지금 너 어떤 상황이니? 계속 물어봐주고 계속 바라봐주고 계속 듣는데 내 시간을 주는 것. 그거를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또 환자들이 변하더라고요. 진심으로 I want best for you. You're my priority. 계속 내가 진심으로 진짜 듣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주지시켜 주면서 열심히 들어줬더니 사람들이 정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이면 경청한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한 명을 진료할 때도 학생 한 명과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일생이 오는구나 지금. 네, 그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경청, 그리고 이게 그 비언어적 메시지가 한 80-90% 되는 거 아시죠? 들을게 해놓고서 딴 데 보고 있으면 전혀 그 사람이 마음 안 열죠.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 스크린을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 의사가 이제 계속 스크린 보고 네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눈을 안 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 의사한테 다시 못 가겠대요. 네, 저한테 와서 이제 투덜거려요. 네. 근데 저는 그 워크룸에서 제가 그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은 다 기억했다가 아니면 기억하기 어려운 수치들은 종이에 다 써갖고 들어가서 진료할 때는 그 환자 눈만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그 사람을 저는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좋은 약을 쓸 때 그 약이 환자를 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의학 지식으로 좋은 의사가 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걸 살리는 것은 진심, 경청,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전할 방식이 없어요. 거기에 터치, 이렇게 토닥토닥 해드린다든지, thumbs up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It's so good to see you. I miss seeing you. 계속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요. 예수님께 저희의 감정, 사랑합니다. 올려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놀라워요. 저 눈물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할 때, 그 환자를 생각할 때, 또 제자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제 인격에서 나오는 눈물이 별로 없어요. 인격으로는 늘 저징하고 지금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키고 빨리 다음 환자를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주시면 그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놀라운 걸 많이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겠니? 너의 환자들이 다 내 자녀란다. 그 마음을 딱 부어주셨을 때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랑이 없어요 하고 펑펑 울었어요. 출근길에 펑펑 운 후에 모든 진료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모든 환자를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하고 이 짜증을 내든 뭐 틱틱대는 환자든 그냥 다 불쌍해서 문 닫고 나오면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이게 한 일주일이 갔어요. 제자들을 봐도요. 제자들이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나름대로 지도한다고 했는데 연구를 시켰는데 연구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무슨 이제 레지던트 지원 시즌이라서 인터뷰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연구실에 와서 연구는 안 하고 인터뷰 연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근데 제가 말로만 너네들이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모토다. 너를 성공시키는 게 내 인생의 모토다. 남을 성공시키는 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잘 볼까?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의대생도 인터뷰하고 레지던트 펠로우도 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인터뷰를 잘 볼 수 있는지 뭐 팁이라도 주던지 뭔가 모의 연습이라도 도와주던지 그런 생각을 할 법한도 한데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선자다 내가. 하나님이 너는 사랑이 없다. 너 제자들도 사랑하지 않는다. 걔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아무 관심도 없지 너. 지금 연구 안 하고 있어서 짜증나지. 그 마음을 주니까 그 같은 주였거든요. 제자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다 두고 제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 자존심으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한 주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경청과 그 사랑이 그 진심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평소에 우리 인격으로 인격 돋닦고 막 참아서 뭘 좀 사랑 좀 해봐야지 이거 쥐어짜서 절대 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환자도 제자도 여러분의 동료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좀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그 이유가 폐암 말기 환자를 폐이식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저희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고 새로운 센터를 열고 막 하는 일들을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죠. 어느 날 제 환자가 찾아와서 저 폐암 말기인데 저 폐 이식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 다 돌고 왔는데 다 노했죠. 폐암 말기는 절대 이식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다 곧바로 재발할 거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장기를 다른 사람을 줘야지 말기암 환자 주면 안 되거든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 처음 왔을 때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는 사기긴 한데 양쪽 폐에 퍼져서 사기예요. 말기인 게 폐암의 이제 병기를 판정할 때. 그러면 양쪽 폐를 더블 렁으로 이제 트랜스플란트를 이식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렁 바깥에 퍼지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보통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persistent했고 또 믿음이 강했어요.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ICU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그럼 생각해 보겠다. 그럼 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을 막 엘리베이터에서 하면서 내려와서 2층 복도를 지나는데 폐이식하는 흉부외과 선생님 두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복도에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냐. 이분들이 듣더니 오 그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일사천리처럼 일이 일어나서 이분이 결국은 잘 폐이식을 받게 되고 또 두 번째 환자도 잘 받게 되고 여기 오기 한 2, 3일 전에 또 세 번째 환자가 또 잘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옵션이 아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그 살릴 수 있는 그 마이너 포션의 그 환자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환자가 이제 폐이식 끝나고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폐 재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 입원해 있을 때 그 입원을 담당하던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다른 의사, 저도 모르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많은 환자들을 이곳에서 치료했지만 환자가 자기 담당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히려 의사를 원망하는 이야기는 다른 환자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알버트는 닥터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다른 모든 의사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닥터체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지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메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일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경청하면서 시작되는구나. 네, 제가 경청하지 않았으면 뭐 당연히 아니지, 그거는 부적응증이야, 무시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지도 않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페이식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참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그걸 어떻게 또 적용했냐면 간증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분 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야기를 저희 이제 후배 연구실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간접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직접 내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런 걸 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줌이 있어가지고 줌으로, 이건 코비드 전이에요. 그래서 줌으로 친구를 이 친구는 이제 시카고 아닌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초대해서 저희 랩 사람들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1시간. 그래서 30분 간증 또 30분 Q&A 이렇게 그걸 했는데 너무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마친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계속해라. 그래서 이것도 정말 몇 년간 계속하고요. 네, 우리 조혜란 팀장님도 해주셨고요. 정말 많은 저희 내부의 멤버들 또 외부에 또 제가 알게 된 많은 훌륭한 멘토님들과 이렇게 그 삶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수다 떨면서 듣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이 정리해 와서 한 3, 40분을 그 사람의 인생에 올인해서 경청해 본 기억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간증을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할 때 인생에 또 문제들이 막 고민들이 준비하면서 해결될 때도 있고 해석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간증을 듣는 사람이 정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깨달으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라고 해서 이게 쌍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이 교수님 뭐 몇 번 하다 마시겠지 했는데 정말 고구마 줄기 캘 때 고구마가 계속 올라오듯이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간증을 하신 분들이 또 연락이 와서 그 김태원 선교사님도 제가 저희 연구실 학생들에게 매주 성경 공부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아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생각 이제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간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데요. 그게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스몰 그룹 안에서 진짜 시간을 정해서 뭐 이번 주는 누구, 뭐 다음 주는 누구,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 수련회 가면 인생 곡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깊게 그 사람의 깊은 하이에스트, 로우에스트 좀 알아가고 그 깊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같이 깊게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지는 게 너무 큰 유익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인커리지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청이 최고의 위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경청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경청을 할 수 있고,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좋은 조언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그 자리에 우리는 있기만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리라는 찬양을 우리 찬미 자매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가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쓰고 그랬는데, 저희가 잠시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으로 제가 최근에 쓴 시가 있어요. 블루라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병원에는 코로나 블루가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환자와 절망과 희망의 눈빛을 교환하며 마스크에 침튀기며 설명하는 내 영혼은 마냥 숨이 차다. 잠시 졸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니 책상 앞으로 파랑 파도가 와닿는다. 산뜻한 해변 모래가 발가락을 간지럽히는데 와, 눈부신 새하얀 산토리니 섬이 눈앞에 펼쳐진다. 에게의 아름다움에 지나가던 용암도 굳어버린 전설의 섬. 이제 내 피로를 산토리니에 던지고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어제 어렵게 호스피스로 가기로 결정한 내 오래된 환자분을 만나러 새하얀 가운을 걸친다. 그러고 보니 내 스크럽은 산토리니 블루. 바다 내음을 맡으며 내 환자가 기다리는 에게로 걸어간다. 그분이 호스피스를 졸업하신 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파랑 바다, 하얀 섬, 파랑 교회, 하얀 계단 앞에서.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면요. 환자와 가슴 아픈 입을 많이 해야 돼요. 제 직업이 종양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에게 늘 다시 만나자는 약속, 다시 만나고 싶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어떤 분들과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다시 만나자. 그게 어떻게 이런 관계들이 저처럼 공감이 없었던 사람에게 가능했나 생각해 봤더니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환자에게 전달되어서 이 의사는 나에게 항상 제일 좋은 걸 주길 원하는구나 라는 그 라뽀가 형성됐을 때 제가 다시 만나고 싶다. 병이 없는, 암이 없는 천국이란 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신앙이 없는 분들도 나도 그러고 싶다. 제가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too, Dr. Che. 그래서 낯간지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 I love you를 성령이 임했더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나는 약속을 돌아가시는 환자들과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저의 사역을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운다. 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요. 함께 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 의과대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의사는 객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배우죠. 환자를 뭐 사랑하라, 뭐 공감하라 이런 거 저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번아웃을 피할 수 있으려면 정말 감정을 차단하고 차갑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배운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의사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weep with those who weep.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클리닉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질병과 고통 앞에서의 첫 반응은 애통이에요. 라멘트. 시편도 3분의 1이 다 애통이고 애통인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언제 우셨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조금 있다가 살릴 건데 왜 우냐? 믿음이 부족한 자요. 왜 우냐? 근데 그런 투로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우셨어요. 그리고 cry out이라고 했어요. 보통 기적을 행하실 때 되게 조용히 행하셨거든요. 그럼 진흙을 막 이렇게 해서 바르고 이렇게 조용히 행하시고 이렇게 되리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사로 앞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반응하셨어요. 그 이유가 인간이 질병 앞에서 그 이별, 사별 앞에서 맞닥뜨리는 큰 고통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알고 있었죠. 내가 곧 살릴 거라는 걸. 그래서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애통을 함께하는 것에서 인간이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때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기적을 했다는 그 사실은 인간의 고통에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했다라는 큰 사건으로 저한테는 다가왔는데요. 사실 또 사울에게 처음 만나서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사울에게도 너는 왜 예수를 박해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이 아이덴티파이 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해서 울어줬다. 저는 그게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울어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또 걱정을 해주는 것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걱정을 하면 키가 크냐, 뭐 문제가 해결되냐, 뭐 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빠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빠 아니에요. 걱정을 해도 베네핏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베네핏이 있는데 걱정을 함께 해주면 그 걱정하는 사람의 걱정이 덜어진대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요. 함께 걱정해주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라.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안 울어도 돼요. 내가 기적 행할 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죽었을 때 영생이 있는데 왜 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사별, 이별, 질병, 고통 앞에서 같이 울어야 돼요. 우리는 환자가 힘들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참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힘들겠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같이 아파야죠. 같이 울어줘야죠. 예수님도 울었는데.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문제는 그렇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보통 아빠들이 공감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엄마보다는. 사랑이 더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걱정 많이 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이 부족한 거였더라고요. 관심이 부족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랑하면 함께 운다. 그래서 되게 저에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호스피스 가는 환자가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같이 온 아들도 다 울고 막 너무 분위기가 침울했는데, 저는 Holy Spirit nudge 이렇게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싫어요 이런 건데, 너징을 계속하면 오케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또 Can I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저 이렇게 환자분이 휠체어 누워 있으면은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두 문장 했는데 목이 메어서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때 같이 들어온 이제 의대생이 뒤에 있는데, 얘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쪽팔리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을 좀 수습해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제 막 마치고, 그 기도도 뭐 별 내용도 없어요. 뭐 너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통증을 가져가 주시고, 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런데 딱 끝났는데, 기도 끝나고 환자를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I'm the happiest person in the whole world. 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의대생도 가운 입고 왔으니까 이제 의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 two doctors who are crying for 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울어주는 게, 저도 기도했지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쪽팔리게. 근데 진짜 울면서 기도하는 것에 힐링 파워가 있구나. 네, 메디슨이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힐링이 되고 평강이 임하고 하는 거는 같이 울어줄 때 있구나. 네, 집에 가서 뭐 몰래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냥 계속 Can I pray for you right here, right now? 네,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좀 뭔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공감을 잘하느냐?
제가 또 책들 찾아서 연구해 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고난을 많이 당해서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해해요. 의대 교수님들 보시면 내가 레지던트 때 너네보다 훨씬 고생 많이 했어. 지금 고생하는 고생도 아니야. 공감이 안 돼요. 고생은 더 심하게 많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빠졌어. 예, 공감 못합니다. 그래서 더 저지멘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그 고난의 깊이를 안다고 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터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임해야지만 저같이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도 같이 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려드리고 그 아파하는 그 우리가 문진하고 이제 촉진을 할 때 이렇게 누를 때 is this tender? 아프냐고 했을 때 그게 tender가 부드럽다는 뜻도 있고 아프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이제 이게 아픔을 통해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 이제 아파하는 타인을 보고 내 마음이 덩달아 아프고 가난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 그런 공감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두 영혼이 교감을 하는 하나의 작품을 진료실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열심히 K-팝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막 좋아하고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하나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그것도 막 평가를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저는 뭐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한순간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멋진 작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작곡가에게 한음 한음이 소중하듯 작사가에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 있듯 연주가에게 몰입이 중요하듯 지휘자에게 조화가 필요하듯 소설가에게 등장인물이 살아 숨쉬듯 시인에게 따뜻한 시상이 열리듯 화가에게 터치 하나하나가 강렬하듯 작가에게 작품 하나하나가 추억이듯 그렇게 나는 진료를 본다. 그렇게 나는 회진을 돈다. 내 위로의 한마디와 나를 믿어주는 환자의 눈빛이 만나 연주되는 작품. 내 칭찬의 한마디와 힘을 얻는 환자의 미소가 만나 쓰여지는 작품. 내 격려의 한마디와 꿋꿋이 이겨내는 환자의 마음이 만나 그려지는 작품. 내 공감의 한마디와 위로받은 환자의 눈물이 만나 완성되는 작품. 모든 만남이 정성 깃든 작품이 되기를 기도한다. 네. 그래서 이런 메타포들이요 우리 인생을 신선하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또 하나님은 이런 시상과 이런 인사이트들을 계속 기도할 때 많이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적고 있고요. 사실은 제 책에 시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정신사와 사나워서 편집자님이 다 빼셨는데 시를 혹시 통해서 제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많이 집어넣지는 않았는데요. 시를 혹시 좋아하시고 시가 전달해 주는 그런 감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최영광 시모음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 한 200평 정도 있을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같아요. 시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물론 일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들을 기록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격려는 아름답다. 네, 격려, 작은 말, 격려의 말 하나하나가 환자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으로 바꿔놓는 걸 저 많이 봤어요. 한 번은 환자가 와서 Can you tell me what you told me last ti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What did I say?
그랬는데 You told me I'm gonna do well. I'm gonna be well. I'm gonna make it. 제가 그런 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저는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I think you're gonna do well. 이건 격려입니다. 뭐 저희가 뭐 리갈하게 뭐 책임지고 개런티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거기다가 이제 호프를 많이 해요. I hope you do well. 그거는 사실 의사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호프를 붙이면 리갈 라이어빌리티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되게 말 아껴요. 의사들이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What I want is you get well. 완전히 심플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진료를 할 땐 세상에서 너랑 나밖에 없는 것처럼 진료를 하는 거예요. You are my priority, utmost priority. It's not 뭐 clinical trial, 뭐 outcome 그런 거 아니고 네가 잘 되는 거, 네가 기쁜 마음으로 치료받고 네가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줘요. 환자 자주 듣고 싶어해요. 정말로. 그거 자체의 힐링 파워가 저는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기쁨의 타이밍을 창조주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될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시며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죠. 네가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되게 잘하고 있어서 기뻐. 노래가 절로 나와.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랑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환자가 힘든데 어떻게든 치료받아 보겠다고 진료실까지 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안 나타나고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뭐 인터넷 뒤져서 오시지만 근데 의사는 알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몇 % 나타나고 뭐 하는데 이 정도 부작용 요 정도 견디시면서 하고 있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고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네 뭐 다음 거 봅시다 뭐 그러고 끝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보내죠. 저는 당신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부작용도 안 나타나고 있고 톨러레이트 잘하고 있고 진짜 최고라고. 그래서 제 진료실은 다 썸스업이고요. 암이 프로그레션 했어도 그 다음 또 치료법이 있다고. 호스피스 가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치료 잘 받으셨다고. 그래서 당신 최고라고. 너무 장하다고. 그래서 이 격려가요 영혼을 살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해보기 전까지는. 제 환자가 암으로 막 고생하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계속 오다가 남편분이 또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또 이분이 제 환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를 제가 보면서 지치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당신은 좀 괜찮냐고 와이프 데리고 계속 병수발 들고 막 진료실 같이 찾아오고 하는데 당신도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등을 토닥거리면서 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이제 막 이렇게 했더니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이 거구의 백인 할아버지가 누가 자기를 위로해 준 적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자들이 주로 그렇죠. 계속 힘들게 이제 환자의 짜증을 다 받아주면서 그래서 이 격려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간호사들이랑 같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격려의 상들을 막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위로해보자 이분들을. 그러면서 또 이게 이 책을 쓴 이유도 제가 그 상장 템플릿을 다 만들어서 넣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템플릿 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롤링페이퍼 한 것처럼 간호사들이 또 약사 뭐 다 거기다가 뭐 미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뭐 You rock, 뭐 You're the superstar, You inspire us, 뭐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그거를 다 꼭꼭 채워가지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의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레지스터 하는 직원부터 다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방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다 썸스업하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주고 기념사진까지 다 찍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상 받자고 하는 거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종인데 그거 받고 엄청 우시는 분도 많고요. 이제 다시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 같이 들어가서 We're all rooting for you. We're your team. We're in this race together. Journey together. 그거를 보여줄 때 정말 많은 위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보호자들은 Best Caregiver Award.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교수님 이런 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만들고 계속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가 키워드가 가족은 하나다. 가족은 하나다. 예수를 개인 구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부터 가족은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티모어 호키스에 있을 때 유학 시절에서 연구실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고속도로 한 3-40분을 달려가지고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었죠. 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막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때 또 저희 아파트 앞집에 있던 형님이 그분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격일로 카풀을 해가지고 남자 둘이서 이렇게 아침마다 부르짖었죠. 저희가 응답을 들었는데 가족이 하나라고. 너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너랑 네 아내랑 같이 불렀다. 아내가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쫓겨나서 집에 있어야지 돌도 안 된 아이를 봐야지 아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이 제가 실험실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내가 너의 성공을 도와주는 존재로 보니? 그게 아닌데 너와 너의 가정 하나로 불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인격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그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임합니다. 즉각적으로 알아요.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그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제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게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은 굴러가는구나. 가족을 하나로 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료실에서 가족도 하나로 또 보이더라고요. 환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온 가족들, 아들, 딸, 며느리 뭐 다 눈 맞춥니다.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니? 또 아버지 아니면은 남편, 아내 이렇게 매번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진짜 고생한다. I'm so thankful that you're helping your mom, you're helping your daughter. 그럼 그분들 막 우세요 또. 진짜 고맙더라고요. 내 환자인데 잘해주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고마워요. 선교사님들 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렇게 같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가족이 하나인데 병 걸린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 너무 아프겠다. 근데 너랑 나랑 이 가족이랑 나랑 이제 한 팀이야. We're gonna do this together. 계속 심어줘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한 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가족들 보고 싶어요. 전화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 Did you? Really? Did you? 이러고 막 우세요 또. 한 팀이었죠. 가족 같고요. If you ever need anything 또 얘기하라고. 우리는 진료실에서만 친구가 아니라
난 널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가 친구로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랑이 진료실에서 가족에게까지, 왜? 가족은 하나니까 확장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발견한 놀라운 또 포인트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랑 또 통화하다 보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요즘 뭐 기타, 클래식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세요.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그걸 한다고 뭐 돈을 더 받겠습니까? 진료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 정말 제 뭐 자기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난 닥터 채가 연구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날부터 막 또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정말 퍼스널 모티베이션이 되고, 너무 큰 유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이 통계로부터의 해방이 다음 키워드입니다. 저희 벌써 좋아하신. 저희 다 이 병의 예후에 대해서, 내추럴 히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잘 공부를 해요. 의료인으로서. 그래서 걸리면 죽는 거 알아요. 기적을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의료인이 뭐 출산하면은 아기가 분만 중에 잘못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더 두려워요. 뭘 모르면 용감해지는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알고 있고, 웬만하면 모든 치료를 해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는 사람들은 0.1%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너무 힘다해 기도하지 마. 그냥 마음 더 아플 뿐이야.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만 드려. 이런 것들을 의료인이 더 잘해요. 그리고 누가 막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그러면, 야, 광신도 아니야. 근데 저는 신앙 안에서 통계는 통계고요, 숫자는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는 평균이에요. 걸리고 바로 죽는 분도 있고요, 걸렸는데 뭐 바로 블러드 클럿이 크게 와서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저 첫 번째 키모 예약해놓고 갔다가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키모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루 후에 죽은 사람과 10년 산 사람이 다 통계 수치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평균치는요, 허구예요. 허상. 누구의 숫자도 아닌 그냥 평균치죠. 그래서 6개월 산다. 뭐 평균이 뭐 보통 이 암이 뭐 4기면은 뭐 그러면은 내가 1개월 살았으니까 5개월 남았다. 2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 남았다. 시간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좀 객관적인 거 좋아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너 6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알고 있지? 잘 준비해. 내가 객관적인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그날부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제 환자들. 그래서 저는 이 통계 수치로부터 해방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죠. 시체가 썩어 들어가도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죠. 네. 호스피스에 갔어도요, 2년 후에 다시 오는 환자 있어요. 저 안 죽어서 왜 안 죽나 CT 찍어봤으면 암이 다 없어졌어요. 암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많아요. 제가 휴스턴 교회 사모님은 보통 통계로는 5년 후에 다 죽는데 17년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휴스턴 떠난 후에도 5년 더 사셨어요. 그분은 뭐 심장에 암이 다 퍼졌는데 아침마다 1시간씩 조깅을 하셨어요. 제 환자여서 제가 알아요. 온 교회 성도님이 사모님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네. 통계치로 그냥 포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좀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님 혹시 역사하시려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혹시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화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마음으로 그 다윗이 자기 아이를 놓고 죽는 날까지 진짜 매달린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뭐 가족들 다 포기했어도 의사인 저는 완치를 위해 죽는 날까지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있고 He's the giver, He also takes away.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He's all I got.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내 인생도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을 때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고 부르실 때 가는 거죠. 더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지금 의대도 못 들어갔는데, 나 지금 아이가 결혼도 못 했는데, 대학도 졸업도 못 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죽음 앞에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의 기간도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네, 모든 걸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살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환자가 죽었을 때도 그 순종, 그리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물론 슬프지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파워, 네,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침에 얘기했던 메멘토, 모리뿐만 아니라 메멘토 아르테리움이라고 영원을 기록,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주어지는 그 영원, 함께 기억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의료 선교 아니면 뭐 의료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 들어 있어요. 분명 4명의 친구가, 성경에 친구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관계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데리고 왔어요. 육체의 회복을 위해 데리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의 분노를 사죠. 그리고 나서 덤으로 중풍을 치유하셨어요. 예. 중풍이 치유함을 받아도 그 삶은 또 살다가 병에 걸려서 또 죽을 인생이죠. 근데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기 때문에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병 고침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내 친구가 예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한 기록, 그 말도 안 나오고 성경에는 어떤 관계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데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 하시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게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밖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다른 그 블라인드맨이라든지 너의 믿음이, 병자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이 비유의 만큼은 친구의 믿음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인이구나, 아니면 가족, 그 병자를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분명히 확실한 예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죄 사함을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안 했어요. 뭘 했죠? 단순히 중풍 걸려서 병에 집안에 누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것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친구의 믿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환자들 종교 다 달라요. 믿음이 대부분 없겠죠, 많이. 상관없어요.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내 친구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환자의 내 친구입니다. 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제 믿음을 보시고 완치시켜주세요. 제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세요. 네, 당신이 이 성경 구절에서 행했던 똑같은 기적을 제
진료실에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빼다 박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료실이 선교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 저희 진료실에서 또 연구실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계속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시는군요. 저희 신실함을 볼 게 없어요. 저는 굉장히 변덕도 많고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뭐 되게 믿을 게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행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주제 구절 데살로니가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고 제 시가 찬양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도와줘서 또 작곡까지 한 노래가 이루시리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시오.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가서 그렇게만 하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 세미나인데 제가 의료 선교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브라드업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을 보고도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고 구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전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빠서 지나쳤고 또 사마리아인이어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볼 수 없어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데리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컴패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콜링, 라이프 챌린징 콜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거든요. 내가 할 일은 늘 있고 내 코가 늘 석자고 그걸 도와줄 만큼의 여유는 늘 없어요. 그래서 내 건강, 육체, 물질, 시간을 바쳐서 실제로 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다 기회비용이잖아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런데 돕기로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막 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그래서 답을 해주셨나? 답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후대 사람들이 그 패러블을 짧게 그냥 제목을 붙여준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말이 없고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가서 그렇게 너희도 해라.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일단 그 컴패션이 행동으로 된 그 섬김인데, 그게 일회성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더 필요하면 내일 찾아와서 더 하겠다. 지속성도 있고요. 정말 어떤 헌신을 보여줬던 어떤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 후배들한테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라 했더니 계속 도와주래요. 자기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하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빅턴 멘탈리티죠. 이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 피 흘리고 있다. 도와줄 사람 딴 데서 찾지 말고 나를 도우라.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빅턴 멘탈리티로 살면은 절대 발전이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클 때는 회복될 때까지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 다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줬듯이 그런 시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크로니컬하게 나는 늘 당했고 난 지금 피 흘리고 있고 내가 왜 도와? 남이 나를 도와야지. 그 멘탈리티로 살면은 절대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셔서
지금 내가 이 패러블로 얘기해 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너도 그렇게 네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네가 치유될 거야. 네가 변화될 거야. 네가 더 복 많이 받고 네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갔다 오면 뭔가 해주려고 갔는데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왔네요. 뭐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가 복 받자고 선교지에 가나요? 내가 복 받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게 그렇게 하면 네가 복 받아.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난 네가 날 닮기를 원해. 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을 때 너에게 너희 영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명약이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할수록 예수님한테 많이 해줬으니까 왜 이제 좀 복 주실 차례가 됐는데 왜 안 주시나? 그 멘탈리티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얼만데 지금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인데 뭘 또 주십니까? 지금부터 주시는 모든 건 다 깜짝 선물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뭔가 고통의 시간을 주시면 이걸 견뎌내시면 이제 나를 올리시겠지. 나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높은 곳에 들어 쓰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되셔서 저희 주님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제 사랑이 없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선교도 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복복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예수를 믿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트니스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걸 볼 때 지금 죽어가는 피 흘린 사람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감동이에요. 기도할 때도 제가 뭔데 저를 쓰세요. 또 울고 그 감동이 너무 커요. 저는 TV 쇼 프로그램 강호동이 이렇게 레스토랑을 해가지고 막 그 음식도 팔고 막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강호동의 뭐 무슨 강식당? 거기에 한 암 그러니까 환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치가 됐대요. 근데 너무 힘들 때마다 강호동이 나오는 오락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막 웃고 막 이제 그게 자기가 병이 치유되는데 너무 큰 역할을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호동 씨 너무 고마워요. 강호동 씨 덕분에 제가 다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강호동이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처음이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요. 그래 뭐 제가 뭘 했습니까? 막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막 이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강호동 씨가. 왜 오열을 했냐면 내가 뭔데 이분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병이 나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 단어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데. 그러면서 돈도 안 받고 가시라고. 내가 계산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오시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 잡혔어요.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진료 현장에서 쓰시나. 내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눈꽃만큼도 몰랐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나.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기적을 보는 여러분 일을 해야 기적을 보는 거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일꾼만 볼 수 있어요. 그 하객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신랑 신부도 못 봤어요.
예수님과 같이 붙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다 보면 기적을 계속 봐요. 저도 계속 보잖아요. 네. 그게 특권이에요. 내가 뭔데 날 일꾼으로 써주시나.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가서 하시오 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궁금증. 배경 설명하자면 박관태 선교사님 몽골에서 선교하셨고요. 저희 랩에 또 놀러 오셔서 저희 또 선교사님 오면은 같이 놀아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태원 선교사님 여기도 오셨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또 의료 선교 사역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아,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래서 몽골로 가신 것이군요. 아,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떠나셨군요. 아,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래서 학생들을 받아주셨군요. 늘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섬기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시는군요. 저도 당신처럼 부족한 제 삶의 하늘색 궁금증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심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그걸 안 해도 되는 일들 하세요? 궁금해하시고 그 궁금증의 의문을 해결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궁금증들을 삶에 심어보는 그런 인생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루의 은혜. 네. 저희가 은혜가 필요하다면요, 하루의 은혜예요. 저 은혜 하루 살인 거 아세요? 은혜 많이 받아도요, 다음날 힘든 일 하나, 짜증나는 일 하나 터지면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비전 뭐 막 거창한 거 미국의 부흥, 한국의 부흥, 북한의 부흥 막 해도요 하루 뭔가 나를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리면 다 날아가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 전하고요, 친구들 셋을 만났어요.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다 이 지역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든지 물어봤더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설거지는 그날 해도 다음날 또 있대요. 살림이 제일 힘들어요. 살림이. 저는요, 선교지에서 뭐 몇백 명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집에서 묵묵하게 살림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게 제일 힘들고요. 밤에 잠 안 자서 트름할 때까지 이거 몇 시간 하고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노고를 너무 잘 알고 그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하루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 뭐 어느 미전도 종족 얘기하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이 하루를요 짜증나게 보내면요 말짱 도루묵이죠. 위선자가 되는 길은요, 이 하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위선자가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이거 교회에서는 더 페이크하기 더 쉬운 거 아시죠? 체면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요 체면이고 뭐고 지금 힘든데 건드리지 말라고. 엄마 건드리지 말고 아빠 건드리지 말고 지금. 근데 건드리면 또 터져요. 은혜 다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엄마 아빠 참 위선적이구나. 아이들은 다 알죠.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하루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주님 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위선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 선교 다 좋고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부어주시면요, 막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할 텐데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이 좋아지면요, 문제가 찾아와도요 문제처럼 안 보이고 뭔가 멘탈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서 별거 아닌 일에도 계속 울게 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더 같이 울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신앙이 좋아지면은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막 날아가서 웬만한 게 와도 나는 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신의 경지에서 조망하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걷다가 기어가게 되더라고요.
엉금엉금 기억하게 되고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엎어져서 같이 울다가 더 늦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슬퍼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천천히 더욱더 천천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 선교지, 또 가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살림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살림의 어원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림, 집안 살림. 예. 그래서 살림이 정말 집밥 한 번 딱 먹고 나가면 아이들이 든든해지잖아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는 곳이 그 이름도 없는 그 섬김이 이루어지는 집안 살림이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그곳에 가정 사역자시고 여러분들이 또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로, 직장에서의 직장 선교사로,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하루의 은혜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